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전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도 이어서 함께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전에도 나누었듯이 현재 갈라디아 교회, 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라갔던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과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사이에 아래에서는 무리들이 소 우상을 따랐던 것처럼 이들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았고, 또한 잘못된 구원 교리로 영적인 사망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저한 바른 복음의 핵심은 누구의 또는 무엇의 종이 될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은 죄와 율법의 종노릇하게 만들므로 바른 복음을 따를 때에는 자유를 얻게 되지만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다면 더욱 무거운 멍에 매이게 되고 또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유대 전통주의자들의 잘못된 복음, 또 이 사도 바울의 바른 복음과의 싸움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또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 끊임없이 싸움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또 핍박과 공격할 바른 복음을 공격하고 핍박할 좋은 명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모진 핍박과 또 폄훼, 또 비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견지한 바른 복음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 바른 복음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켜나갔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더 중요했던 유대 전통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이 필요했고,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 또 음식법, 또 절기, 정결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유대인이 되어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선동자들로 인해서 갈라디아서 서신에서 매섭고도 또 강력하게 반박하고 또 공격적인 어조로 바른 복음을 사수해냈던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 지역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았다고 얘기했던 교인들이 선동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의아했고 어이없어했으며
적잖게 당황했던 모습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안타깝지만 교회 안팎으로 또 교회 안팎에서 발견되는 모습들입니다. 영혼의 안식과 구원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향하는 곳은 바다로, 산으로, 또 자연으로 향하여 자신의 영혼의 안식을 누리려 합니다. 또한 우상과 잘못된 교리를 쫓아 행함으로써 잘못된 구원 방법을 찾아 나서고, 또는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만들어서 내면의 의식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는 구원의 확증이 없이 선명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채 경건의 거룩한 모양으로만 구원의 확증을 얻으려는 모습이 간혹 발견되곤 합니다. 거룩한 외면으로 마치 구원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구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바울이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영혼의 구원은 다른 길과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갈라디아서 초입부를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또한 에베소서 1장에서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사도됨과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1장 1절에서 보면 사람들에게서도 난 것도 아니다,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더욱 길고 또 더욱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볼 때 헬라어가 번역된 한글 번역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한글 성경 번역할 때 한글 문법에 따라서 우리가 읽기 편하게 결론부에 이르러 사도된 바울이라고 우리는 지금 읽을 수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앞부분에서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바로 사도된 바울이다, 사도 바울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뒷부분에서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유독 사람들에게, 또 그 서신을 읽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 바울이다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고 또 강하게 또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 전통주의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문제 삼기 위해서, 바울이 전했던 바른 복음을 문제 삼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직을 책 잡았던 것입니다. 트집 잡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바울이, 또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실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트집 잡았던 것입니다. 유대 전통주의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어느 서신에서든 내가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기세가 등등했던 율법주의자로 예수를 메시아라 고백하는 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또 법정에 세워 심판하고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신실했던 스데반 집사가 자기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향했는데 다메섹 도상을 지나던 와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비춥니다. 또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다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신현, 그리스도의 현현 사건,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사건을 겪고 나서 바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또 마시지는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예수님이 보낸 아나니아란 제사장을 통하여 그를 통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그를 만난 뒤에 눈을 뜨게 하시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그 뒤로 회심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이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나타나신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또한 힘써 주의 복음을, 자신이 핍박했던 복음을 힘써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도됨을 강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변론하고 반박해야 하는지 한편으로 의문이 듭니다. 너무나도 강하고 또는 처절하고 구차하게 자신의 사도를 반론하고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이렇게 했었다면 내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나에 대해서 뭐라 하든 무슨 상관이 있나, 또는 또 내가 전한 복음 내용이 중요하지 뭐 무슨 말을 해도 트집 잡을 사람들, 그 사람들만 무시하자, 또 그래 너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나는 오직 복음, 오직 내게 주어진 사역만 잘 감당하면 된다라고 태도를 취하고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세워진 사도다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핍박을 다 당해본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었고요. 또한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걸 끝까지 말하지 않고 핍박을 견뎌냅니다. 끝에 가서 말했지만, 그리고 또 3,000층 환상, 누군가에겐 영적인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환상을 보는 사건을 부득이하게 자랑한다라고 태도를 취하는 거 보면 자신의 어떤 영적 체험이나 자신의 신앙의 높음, 자신의 높은 위치, 권위를 자랑처럼 여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는 전도사로 훈련받는 신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닌 적도 없고 입학 시험을 치른 적도 없습니다. 여기에 사실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과 말씀이 다 부정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느꼈던 당시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혼란과 같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따랐는데 유대 전통주의자들, 율법 전통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가 전한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다 라고 선동했던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신학교로 졸업했습니다. 네. 강도사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선동자들이 바울이 가짜 사도다라고 선동하니 갈라디아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고 더 이상 바울이 전한 복음이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이처럼 선동자들로 인해서 바울이 전했던 바른 복음이
거짓말로 치부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도직이 부정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못 버티는 상황이 무엇이었냐? 바로 복음이 거짓말로 치부된다는 그 상황이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를 힘들게 했고 분노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여겼던 복음의 가치, 또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권리, 나의 권위, 자격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더 화가 나는 바울에게 복음의 가치는 어떠했는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랑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복음은 논리 정연한 멋진 메시지, 멋진 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능력입니까? 바로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죽어 마땅했던 한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VIP들을 살릴 메시지 또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할 복음은 하나님의 능하신 힘이란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고 오늘날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바른 복음을 전하지만 그를 핍박하던 유대 전통주의자들과 또 선동된 갈라디아 사람들과 세상은 바울에게 당신이 참된 사도가 맞는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전했던 바른 복음왕이랑은 상관없이 네가 참된 사도가 맞느냐를 문제에 걸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습니까? 또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곧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바로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졌냐라는 것을 세상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처음 교회에 발걸음을 향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 처음 나왔지만 저를 교회에 계속 출석하게 했던 교회를 계속 출석하게 했던 것은 예수님도 아니었고 하나님도 아니었고 멋진 찬양이 있는 예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떡볶이였습니다. 떡볶이와 함께 담아준 그 옆에 삶은 계란 3개는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제 마음에 와닿게 했습니다. 다음 주 예배가 끝나고 주어질 간식은 무엇일까? 라는 기대가 하게 되었고, 교회는 정말 세상과는 다른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믿음 좋은 형과 누나들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믿음 좋아 보이고 신실해 보이던 한 형제님과 자매님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친하기 때문에 또 오래 봐왔기 때문에 장난기 많고 덧붙여서 거친 말들로 서로를 놀리면서 비방하고 대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저희 일상 대화도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정말 저에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 입에서 이런 험한 말이 나오지? 라는 충격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리기도 했고 또 신앙도 없고 또 거룩함에 대한 잘못된 상식,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상처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제가 그 당시 믿음이 없고 연약했을 때 상처받았던 것처럼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에 대한 거룩함의 기준이 높습니다. 또한 요구하는 거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마치 어려운 거룩함의 기준을 높게 하고 이러한 어려운 거룩함의 모습을 요구하는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네가 예수를 믿어봐라. 그러면 내가 이해하게 될 거다. 또는 혼자만의 판단과 생각에 사로잡힌 너희들은 전도받지 마. 너희들은 예수 믿지 마. 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VIP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섬길 에베소 교인들과 또한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교육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4장 5절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에서 떠난 어떤 사람들과 또 자신이 양육해야 될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디모데가 섬길 때 어떻게 하라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라. 또한 6절을 보면 7절을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더욱 거룩함에 경건함에 이르도록 힘써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이와 함께 더 중요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많은 가르침들 중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경건함과 거룩함에 이르는 것에 힘써 노력하되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요구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결코 거룩함의 모양만이 아닙니다. 경건함의 모양만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거룩함과 경건함이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경건의 능력, 또 거룩함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모양만 갖춘다면 그것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으며 또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요구하는 그들의 마음을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경건과 거룩함의 능력만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거듭 강조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건과 더불어 사도 바울이 거듭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5절에서처럼 사도 바울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정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택정하였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아포리사스란 단어로 구별하였다, 또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또 택하시사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아포리사스, 세상과 거룩하고 구별하여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었고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회심은 내면적인 자기 혼자만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증된 회심,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바울을 복음의 사도로 택하시고 구별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구별하여 이곳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경건의 능력, 선한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을 볼 때 가장 좋아하는 말처럼 보일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로 부르심 받았음을 편지를 통해서 또 서신을 통해서 고백할 때마다 항상 덧붙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자신이 택함 받아서 부르심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항상 빼먹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복음으로 또 구원으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쉬지 않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명한 은혜의 사건을 하나 나누면서 함께 더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사방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또 인산일을 이뤘습니다. 좋기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았고 제자들은 걱정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인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는가?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어찌 해야 하는가? 라고 걱정하는 사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따른 수많은 인파들을 예수님의 표적 행하심, 기적 행하심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기적적인 사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던 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였고, 또 직접 예수님께서 먹인 양식을 먹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물고기와 떡 먹은 사람들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14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고백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평생 충성할 것만 같은 고백입니다. 또 은혜 받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따를 것 같은 훌륭한 제자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함께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푼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도 그 양식을 먹고도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중에 자신의 줄인 배만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라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으나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무엇이었냐? 바로 오로지 자신의 배만 불리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이 넘치는 자리에 은혜가 넘치는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인정하는 참된 제자는 찾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은혜만 받았다고, 내가 은혜를 겪었다고, 은혜의 간격을 경험했다고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제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러한 제자, 그 제자는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권위, 자기가 인정받을 것들을 부인하고 자기가 누릴 것들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자가 바로 예수님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믿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무엇이냐?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 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선한 능력을 끼치는 사람, 또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책의 예화를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카일 아이들러라는 목사님의 한 책이 있는데 그곳에는 그 목사님이 든 예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한 성도가 교회를 옮긴다고 하였는데 그 옮기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삶이 휘둘린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책은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차에 십자가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께 내 생활을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못 듣고 있겠습니다.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예배에 잘 나오고 또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성경책을 항상 빼놓지 않고 헌금을 꼬박꼬박 챙기는 사람을 제자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카일 아이들러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팬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만 우리는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 참된 제자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